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델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에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 복이 되도록, 힘이 되도록, 회복과 능력이 되고 또 치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만유를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며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품어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비록 흩어져 드리는 예배지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기대하며 이 시간 저희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에 속죄함을 입어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아직도 연약한 옛 모습의 흔적이 남아있어 나의 생각과 자기의 본성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우리를 욕망의 방향으로 잡아 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붙잡혀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세상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며 이 시국에 애통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돌아보고 이 시대를 돌아보아 돌이키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라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오니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죽었거니와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사는 날마다 사는 그 소망을 늘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은 날마다 사는 생명의 주님이 되어셔서 세상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 눈물과 고통을 노고를 아시는 주님, 그들을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 위해 저희가 그들 옆에 다가가 곁을 내주며 이미 그곳에 와 계신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만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또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상황이 은혜 가운데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늘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희망 갖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선교지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말씀을 뿌리는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쓴 그 선교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 충만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귀한 은혜를 받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요 지침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현장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무서움과 두려움과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특별히 눈동자와 같이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재난에서, 질병에서, 전염병에서, 사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우리의 삶 속에 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구원 주시고 기쁨 주시고 우리의 삶에 원동력과 활기를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사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자 감사 헌금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일일이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기억하시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 받아주시며 또 이렇게 메일로 또 직접 와서 전달되어지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준비해서 구별해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부요함과 건강함과 안전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교 전선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참 미 전역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터키에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 속에 죽어가는 있는 이때에 이의홍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장중 안에 품어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사역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슬렘권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비드 19 확산으로 죽음과 두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언제 경제가 회복될지 정상화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또 이 시대의 해답임을 증거하는 전도의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 드려지는 보내지는 그 사이트로 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bkpc denver
여기에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10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고 또 매주일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 시간에 드려진 주일 헌금은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교회에 직접 주중에 오셔서 드랍바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가 어베일러블 합니다. 우리 N95 마스크가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또 교회 오실 때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각종 모임, 예배, 행사 잠정적으로 4월 말까지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신방은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급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통령, 주지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어려운 때가 되면 대통령이 굉장히 코너에 많이 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주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버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는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매우 고군분투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의 고통 그리고 직장 다니신 분들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 제가 주보에는 적어놨지만 어제까지 확진자가 콜로라도 주만 해도 9,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391명으로 지금 4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에 우리 서로가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예배가 빨리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토마스 에디슨은 교육을 3개월밖에 받지 못했답니다. 그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3개월 다니고 학업에 적응 능력이 없다고
선생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낙제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과 노력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 전기 발전소, 축전지 약 1000개가 넘는 특허를 받을 정도로 미국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이 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사관학교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도 모든 일을 신중하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세기가 낳는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공과대학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세계적인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이 제일 존경하는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죽으면서 주신 성경책 한 권을 받았고 스텝마더 밑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가지고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시카고 일리노이스에서 변호사가 됐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 고통을 맛보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역사상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랄프 에머슨이라는 분은 시인이고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꿈과 열정이 왕성한 사람 편이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열정이 있습니다. 꿈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열정이, 그 꿈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신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뜨거워집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an enthusiasm이라는 단어입니다. enthusiasm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in이라는 단어, in. 그리고 theos, 하나님 안에라는 말에서 발전된 단어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꿈이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있고 그 꿈을 꾸게 되면 바로 용기가 나고 거기에 용기가 바로 열심 있는 사람을 만들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에게 맞는 꿈이 있어요. 어쩌면 그 꿈이 그 사람을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꿈이 있어야 되고요. 희망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망찬 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크기를, 사이즈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꿈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인이라고 말하고 소박하고 작은 꿈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소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꿈이 고상하면 그 사람이 고상한 품이 있는 인격자가 되고 꿈이 천박하면 그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꿈이 선하면 선한 사람, 꿈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 역사상으로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꿈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꿈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밭에서 곡식단들이 묶어져 있는데 11단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가운데 한 단이 있는데 딱 서들고 있는데 그 한 단을 향해서 11단이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단은 누구인가? 자기 요셉이었어요. 좀 며칠이 지나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11개의 별이 한 개의 별을 향해서 절하고 있었고 해와 달도 절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17살이면 철부지죠. 티네이저. 참 변동 많고 참 변화무쌍한 티네이저 아닙니까? 그는 꿈을 꾸어놓고 그 꿈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저 거침없이 형들 앞에 부모 앞에 내뱉는 그 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꿈 얘기를 자기는 신나서 하지만 들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는 결국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죽을 뻔까지 했습니다. 꿈 때문에 그는 노예가 되었고 꿈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꿈 때문에 버려지고 외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의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는 결국 그래서 망했는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꿈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꿈이 자기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데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꿈대로 이루어졌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요셉은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까도 말했지만 17살 된 변화무쌍한 그런 소년 시절이었으니 그는 꿈을 꾸었고 꿈을 감추지 못했고 꿈이 꾼 대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는 그 꿈의 의미도 몰랐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요셉의 꿈은 거리낌 없이 요셉은 자랑했지만 그 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요셉의 가정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우리 영어에는 레이첼이죠.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레아였는데 레아는 결혼하자마자부터 아들, 딸들을 쑥쑥 낳았어요. 결국 루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7자녀를 쑥쑥 낳았어요. 언니는 자꾸 아이를 낳는데 동생인 라헬은 애를 낳지 못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은 아들. 어느 날 화도 나고 생떼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생떼를 불러도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2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단과 납달리. 단을 낳고 라헬이 빌하 여종이 아들을 낳았는데 기뻐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30장 6절, 창세기 30장 6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빌하가 아들 단을 낳았는데 라헬이 아들을 주셨다고 더 기뻐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빌하가 단만 낳은 게 아니라 그 동생 납달리를 낳았어요.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형과 경쟁하여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자, 30장 8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불렀어요. 라헬이 한이 맺혔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몸종이 자식을 낳은 것도 기뻐해서 형을 이겼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라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요셉을 주셨어요. 볼까요?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요셉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요셉이 성장해 가면서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를 보내고, 그렇게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인 레이첼을 통해서, 아니 자기 자신이 14년 동안 종살이를 해도 아깝지 않고 기쁘게 종살이를 했던, 그렇게 사랑을 진심을 쏟았던 여인이 라헬인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이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누구를 사랑했는가? 요셉을 야곱이 사랑했어요. 근데 속으로만 사랑하지 이 야곱은 감추지를 못했어요. 요셉에게는 그 형들 10명의, 그러니까 베냐민 빼고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보라는 듯이 요셉이 장자가 따로 있는데 요셉을 장자처럼 키우고 이쁘고 그렇게 편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무슨 옷을?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그런 옷인데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귀족이나 왕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럼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 앞에서 늘 활동했다는 사실은 야곱이 요셉이 장자요 장자권을 계승받는 그런 아들인 것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형들이 요셉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 오늘 4절을 보면 그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늘 미워하고 편안하지 않은 것은 상황에 있는 가정 배경에 있는데 오늘 보면 5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그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꾸고 감추지 못하는 요셉,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형들, 어쩌면 분노, 어쩌면 미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절에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한 번만 그렇게 하고 그쳤어도 괜찮을 뻔했어요. 2번 연겁해서 얘기를 했고 형들의 분노는 거의 폭발 직전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셉의 꿈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꿈의 어떤 사실보다는 꿈이 어떤 꿈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이 만들어내지 않은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꿈이 어떤 건가?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그 꿈의 주인공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들은 형제들은 굉장히 미워했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서로 이르되 그들이 요셉이 오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서로 each other 서로 토킹하면서요.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비웃는 말이에요. 비웃는 말.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의 차이죠. 요셉은 자기의 꿈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그 환경이 자기에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환경을 더 악화시킨 것은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얘기를 얘기했고 폭로했고 그 얘기를 들은 형들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요셉의 철부지 같은 이 얘기 속에 형들의 마음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본 5절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시기심이 생겼고 18절에는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가뜩이나 아버지의 편에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요셉의 얘기를 듣는 형들은 그 마음의 증오심이 그리고 분노가 그리고 미움이 결국은 죽이기로 결정하는 오늘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돌아보고 오라 이렇게 명을 받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형들이 있을 걸로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도단으로 형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단은 세겜에서 약 13마일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멀리까지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형들을 달려가서 형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형들이 오늘 아까 봤지만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Here comes that dreamer. 그들이 서로 talking each other,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결심이 나오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말이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 사실을 모른 채 요셉은 달려왔고 형들은 요셉을 포박시켰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이자고 하니까 유다가 형제를 죽일 수가 있겠는가? 묶어서 결국은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죽으라고 놔둘 수도 없어서 다시 꺼내가지고 그 거기서 지나가고 있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결국 그 사람들에게 끌려서 이집트로 갔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이민 생활이 신분이 노예로 출발합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해서 보호받아야 될 형들로부터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은 죽음의 위기에 몰립니다. 결국은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꿈을 가진 요셉, 험난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첫 출발, 이민 생활의 첫 출발이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수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는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 살았고 그 꿈대로 이루었고 결국 13년이라는 고생 끝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의 드리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될 부분은 꿈꾸는 자가 알아야 될 세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꿈과 믿음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약의 꿈을 꾼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맞이했습니다. 꿈과 믿음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한 이 꿈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믿음으로 그와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언제나 꾸는 자의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요셉은 언제나 꿈을 꾸었고 꿈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자기의 것입니다. 꿈을 물처럼 마시고 양식처럼 먹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결국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꿈대로 이뤘고 결국 꿈을 꾼 자는 꿈은 꾼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많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을,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소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꾸는 자는 미래지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꿈이 있는 자에게는 미래가 보이고 현실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꿈 때문에 열정을 버릴 수가 없고 꿈 때문에 살아가고 꿈 때문에 자고 꿈 때문에 흥분하고 꿈 때문에 노력하고 결국 꿈을 이루는 사람, 꿈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13년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미래를 바라봤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고 마침 결국은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생활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간직했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요셉의 가족은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모두 꿈을 가지시고 언젠가 COVID-19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 어려운 난관의 시기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꿈을 꾸시고 용기와 힘과 능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또 내일 또
현실의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잊지 않고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을 베었으니 흑은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의 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베델 식구들 위에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